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23.5도예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변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 졸리실 텐데 어쩌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우리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 공부. 저기 2세들한테 누가 옆에 가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많을 텐데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도 왜 전 세계 가장 저명한 역사학자라 그러면 이에치카라고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거기 학생들이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읽고 토론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영국 사람이래요. 근데 한국에도 이에치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맞먹는 제가 존경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자주 역사관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고대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기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신재 단채호 선생이 우리 역사에서 우리 고대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묘청의 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묘청의 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삼국유사에서 그 사건을 묘청의 난이라고 묘사할 뿐이지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묘청의 난은 1135년 고려시대 인조 13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려가 북쪽에 있는 여진족이라고 하는 여진족을 처음엔 고려가 잘 품어줬습니다. 근데 이 여진족이 커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져서 금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큰 세력을 뻘치기 시작할 때 조용하던 고려의 그 요동치는 역사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금나라가 중원을 차지할 때쯤 되자 이 감히 여진족이었던 금나라가 고려에다가 군신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기네가 왕이고 고려가 신하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당시 고려 인종시대 때 정권을 잡고 있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이자가 그 금나라의 사대부 사대주의 이해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금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유교와 맹자를 섬기는 나라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나라에게 군신의 관계를 맺는 사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묘청이라고 하는 승려가 도대체 사대가 뭐냐? 우리는 자주국가다, 자주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묘청이 서경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자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묘청이 정권을 잡고 고려가 드디어 자주적인 민족, 자주적인 국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신라의 왕족이었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4개월 동안 1년 2개월 동안 묘청하고 전투를 벌여서 결국 김부식이 이깁니다. 김부식이 왜 묘청을 몰아냈냐면 그가 사대주의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고려를 넘어 조선 500년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사대를 하는, 그들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들의 신하가 되는 사대주의의 선택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우리가 중국의 중원의 사대주의를 하고 있는 동안 오른쪽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한반도를 침탈할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바람에 한국이 그 중원의 사대를 하느라고 일본을 신경 쓰지 못하는 바람에 일본에게 강제 침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에는 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갈림길? 사대인가 자주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서 역사는 늘 선택되어졌다. 사대인가 자주인가 뿐만 아니라 진보인가 보수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역사는 늘 선택을 해야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역사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두 길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신앙도 두 길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역사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따라 읽어보시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 한번 더 읽을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길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길이 존재하는데 두 길을 보셨어요? 하나의 길은 한 사람 아담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한 길은 한 사람 아담의 길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의 길은 한 사람 아담의 길로서 유죄인 죄인의 길이고 또 한 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로서 의인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이 두 길이 갈라지는 그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 아담의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길은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인해 생긴 길입니다. 한 사람 아담. 이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보편적인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 길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길에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2014년 6개월 동안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건 그 내용 안에 성서 일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설교를 듣기 전에 거기에 성서 일과에 포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르면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 또는 시편 32편 또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되어지지 않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초 인간이 범죄한 내용의 그 죄의 본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죄의 본래의 모습은 인간이 선악을 알고자 해서 죄를 범한 거죠. 인간이 왜 선악을 알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인간이 선악을 알려고 했겠습니까? 인간이 선악을 알려고 한 까닭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을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왜 선과 악을 알길 원하고 왜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최초 인간 아담은 선악을 알기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래의 모습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이 참 놀라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리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보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옳고 놀랍고 바르지만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가 중심으로 들어오고 자신은 그 중심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중심에서 밀려나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빌라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여러 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빌라도가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내놓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오직 잘 점검을 해봤겠어요. 빌라도의 결론은 이 사람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틀린 것이 없고 예수의 행동 안에 죄될 만한 것이 없고 예수의 하는 말들이 다 옳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장으로 보냈어요. 왜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를 군중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현장으로 보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물러나기 싫어서, 자기의 중심이 흔들려지는 게 싫어서, 그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걸 보고 메시아가 왔다고 흔들고 환호하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환호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던 그들이 왜 갑자기 모든 걸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기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이런 나 중심으로 인한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 죄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맘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영화가 뭐죠? 쉽게 말고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커바디스. 원래 원제목이 커바디스 도미네. 무슨 말이죠? 예,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도로가에 십자가가 쭉 서고 그 십자가에 성도들이 매달려 죽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제자가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그 십자가가 질비한 그 길을 따라서 도망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은 도망치고 있는데 자신이 도망쳐 나온 성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었어요. 도망치고 있는 제자가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고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어디 가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너는 이 길과 이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느냐? 주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은 어느 길로 가시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길, 네가 버리고 나온 저 성 안에 너의 우리를 향해 내가 간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입니다. 자기를 위해 고난의 연장을 떠나고 있는 제자가 나온 길이 아니라 그 제자가 버리고 나온 우리를 찾아 고난의 현장으로 직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참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은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별로 없다. 보편적인 사람 아담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는데 그 다른 길은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은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그 길은, 또 하나의 길은,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순간 내 발에는 가시가 찔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과 순환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담의 길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의 아담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와 순환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길이지만 그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나가서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가 박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은, 결국 그 길은 최종 종착지가 죽음이지만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은,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이 길과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이 길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한 사람의 선택이, 모세 한 사람이 내놓은 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고난 중에 순교하지만 그 순교의 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바울은 그 순교의 피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생명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이 만들어 놓은 길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길 중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로 이 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면서 한 사람 아담이 만들어 놓은 길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길 사이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사순절 기간은 아마 이걸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느 길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민족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길의 그 종착지는 죽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길의 종착점은 생명을 얻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길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두 길 가운데 갈림길에 서 있어서 어느 길로 발을 들여놓을지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명이 있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